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랬죠. 3절 중간절쯤에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따라서 한번 보세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유다가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유다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의지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대절을 세 개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유다서가 편지를 쓰는 거니까요,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너희가 받은 그 진리를 가지고 힘써 싸우라는 권면의 말씀이 3절과 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절과 7절에서는 구약 시대에 그 믿음의 도를 지키지 않고 그 역사를 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배역했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멸망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세 번째 대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1절과 2절에서 유다가 이제 먼저 인사를 하고 있는데, 1절 먼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 본 서신은 공동 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구분을 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특히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와 같이 특정 교회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해당이 되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기독교의 정통 신앙을 말씀한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서신은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입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서 참으로 굉장히 수려한 또 헬라어 이 원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번역에 대해서 가지고 헬라어의 그 수려함을 잘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유다가 유수한 그런 헬라어로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간 1절에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이 서신을 쓴 저자가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되는 거죠. 그 동생이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기록상으로 예수님의 동생은 남자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누이들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즉 공생애를 사실 때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 13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 13장 54절에서부터 보시면, 마태 13장 54절에서부터 56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 그랬죠. 그 55절에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구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맨 마지막에 유다가 있죠. 이 유다가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이들도 있었어요.
공생의 때에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공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하신 형님이죠. 육신적으로는 형님을 만나고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 목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사도행전에서 보시게 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자랑을 하면 자랑할 수도 있는데 겸손해진 거죠. 공생애를 살 동안에는 형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지 않고, 형이 저 다른 복음서에서 보시게 되면 형이 미쳤는갑다, 귀신 들렸는갑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로 인생이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근데 3일이 지나가지고 실제로 누가 부활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유다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본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반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성도의 3대 특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라는 게 뭘까? 유다가 얘기하는 성도의 3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성도는 다 공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인생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중생할 수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그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 성도 중에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또 직분자 중에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나 자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성도.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첫 번째, 지금 유다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를 얻었어요? 사랑을 얻었어요. 사랑. 성도로 택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중생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나가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결국 부르심을 입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를 입은 자들? 지키심을 얻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지키셔요. 지키셔.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지구 위에 우리가 우주 공간 안에, 지구 안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기이한 일이고, 그 지구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라고요. 날마다 여러분 숨쉬고 있으니까 숨쉬는 게 뭐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인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얼마 전에 권사님 신방을 갔다 왔잖아요.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코에다가 뭐를 끼웁니까? 보통 이제 저기가 되면 산소호흡기를 끼죠. 여러분들 산소호흡기 끼고 숨 쉬는 사람 별로 여기 없잖아요. 근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숨 쉬는 것도 뭐 한다고요? 어려워, 힘들어해.
그 날마다 우리가 숨쉬고 걸어가고 밥 먹고 또 만나서 때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키시기 때문에. 그 성도란 특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게 성도가 가진 특권이라고. 특권. 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해. 깨달은 게 많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성도들에게 2절 보시면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첫 번째 뭐가 많기를? 긍휼이 많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할 때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그 긍휼이 많기를. 또 뭐가 많기를? 평강이 많기를.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평강.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학에 와서는 이게 원어가 바뀌었는데 에이레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는 그 샬롬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또 많아지기를? 사랑이 풍성하기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기원하신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너에게 많기를 이렇게 야고보, 요한이, 유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은 유다가 이렇게 첫 번째 문안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와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절의 말씀 얘기를 들고 있는데 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살펴봤던 야고보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참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게 다 원어가 다 이게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다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데 적당한 말이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딱 보게 되면 이게 단어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구약은 뭘로 기록을 하고요? 히브리 말, 아람어, 약간의 아람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뭘로?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 하나님께서 세계에 많고 많은 언어들 중에 세 가지 언어라고 얘기해 정확하게. 그 언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걸로 해야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써요. 만약에 한국어로 표현을 했다. 글쎄오시다. 글쎄오시다. 헬라어는 특별히 헬라어는 이 단어 자체가 참 저기하고 그리고 또 그 태가 많아요. 태가 무슨 얘기냐면 그 동사의 그 태, 그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어떤 사건을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과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기가 참 좋다니까요. 그래서 헬라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말에는 적당한 말이 없어요. 우리말에는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만 있는데 헬라어는 원어가 다 다르거든. 아가페, 필레오, 뭐 스톨게 다 달라요. 사랑이라는 표현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가 있지요. 자, 거기까지 하고 그 중간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유다는 성도들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쓰려고 첫 번째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스승들과 이단들 때문에
그 편지를 쓰려고 했던 그거를 본래의 목적에서는 다르게 힘써 싸우라는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일반으로라는 말은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기본 진리에 대해서, 기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 유다가 그 얘기를 먼저 쓰려고 했다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만약에 유다가 우리가 얻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썼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썼다라고 하면 얼마나 잘 썼을까? 그거 뭔데 조금 아쉽기는 해.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의 기본적인 그 구원의 진리를 일반으로 해놓고 먼저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믿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굉장히 전투적인 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4번절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에게 어떻게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도 그런데, 한 번에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얘기인데, 누가 다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며칠 남지 않았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단번에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십니다. 예. 24절부터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라는 거. 시간 관계상 보시면 26절에서 그랬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 번 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서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단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가지고 유다서에서도 성도에게 주신 무슨 은혜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번에 주셨다고. 단번에. 그러니까 나눠서 드린 것도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능력,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의 도리를 힘써서 잘 지키고 잘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번에 드린 것이 아니라 나눠서 드린 것이다.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흐리멍텅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과 맞춰 싸워서 초대교회 당시 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 또 여러 번 나눠서 드렸다. 그런 그 이단들의 내용에 흔들려가지고 그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써야 되고, 힘써서 그 믿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자, 4절 보시면 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이 편지를 쓰는 이유죠. 4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거짓된 잘못된 교리를 숨기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늘날의 대표적인 무슨 천지? 그런 이단이죠. 자기들이 마치 그냥 그러면서 그래 얘기를 한다. 이제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저기 주일 예배 시간에 끝나고 봤더니 그날 저기 주일날 그 이만희 제가 이 정읍에 내려온다 해가지고 총동원령이 내려왔나 봐. 아무튼 그래가지고 모셔간다고 누구를? 그분을요, 이 집사님 모셔간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간다고 버팅기고 그랬다고 하는데,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일이.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다 알게 될 것인데, 그들은 주장을 하죠. 이만희가 죽는다고 그럽니까? 안 죽는다고 그럽니까? 안 죽는데요. 곧 가게 생겼는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죽으면은 나오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죽음, 만약에 이만희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간다는 말도 하기도 그렇다. 아무튼 죽고 난 다음에, 그럼 뭐라고 그럴까?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귀신 쓰였듯이 그렇게 쓰였다고 그러려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참 미혹의 역사가 대단하기 때문에 옛날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참 많아요. 이제 공공연하게 다 드러내놓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전도도 하고 막 그래. 이제 자기들이 뭐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저희는 옛적부터 뭐를 받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요?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무슨 판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되어 있어. 이미 약속. 이단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 마귀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게 결국 가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앞에 1절에서 그랬나요?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세 가지 특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도의 세 가지 특징. 여기 4절에서는 뭐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단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첫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래야 됐습니까? 경건치 않다. 앞에 1절에서는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을, 여기에서는 이단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경건치 않아요. 경건치 않아요. 하나님은 공경하죠. 겉으로는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경건치 않은, 양심의 마비가 돼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런 것을 흉내낼 뿐 경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만든다고요? 세교거리로 만들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악용하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세격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니까 그들의 가는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거기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하라면 그걸 미혹을 안 받으니까 차근차근 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신앙을 바로 알면 넘어가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도 한 명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인간관계상 이렇게 조금씩 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모래능처럼 빠져나올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결코 이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 우리가 요한서에서 그랬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영상지에서.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되죠. 5절과 7절에서 보시면 구약시대의 멸망의 역사, 믿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렸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세 가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역사를 들어서. 5절 보시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예. 5절부터 7절까지는 구약시대의 멸망의 역사를 걸어갔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고요. 그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날마다 봅니다. 아침에는 나가면 들판 안에 뭐가 쫙 눈처럼 깔려있고 만나가 쫙 깔려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날마다 뭐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고개를 들면 낮에는 무슨 기둥이 앞에 있어요? 구름 기둥이 앞에 있고 저녁에는 무슨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요. 눈에 보인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유다의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 말씀 민수기 14장이 잘 나오죠?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보시면 민수기 14장 34, 35 너희가 그 땅을 탕계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담좋고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예. 결국 한 날을 며칠로 환산을 해가지고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이 됐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믿음의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기억하라고요. 그 믿음 없이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6절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신뢰를 들어서 얘기를 들고 있는데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해놨던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마귀도 처음에는 거룩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져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결국 그 마음이 누구한테 들켰어요? 하나님한테 들켜가지고 그 처소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땅 밑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이지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타락하기 전 루시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빨리 알아듣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어찌하여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리라 하늘에 올라 누구님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를 보좌를 높이려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로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누구랑 비긴다고요? 지극히 높은 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에 들켜가지고 그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쫓겨나가지고 그냥 번쩍 떨어져가지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단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땅에 쾅 처박혀가지고 타락을 했어. 타락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일설에 따르게 되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천사장이 3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루시엘이고 두 번째가 미가엘이고 세 번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찬생을 얘기를 했던 가브리엘이고. 근데 3명의 천사장 중에 이 한 명의 이 루시포가 됐어요. 루시엘이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포가 됐으니까 사단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천사의 몇 분의 1이 타락을 한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그 밑에 루시엘 밑에 있었던 그 천사들이 다 같이 타락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밑에 있었던 귀신이나 뭐 도깨비나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온갖 귀신들은 다 누구의 졸개들이요? 사단의 졸개 다 사단의 졸개들. 불교에서 뭐 108번뇌 하면서 108가지 요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 누구의 졸개들이라면 다 사단의 졸개들. 저를 가르쳤던 김승성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도 하시죠. 그 루시퍼 밑에는 거룩하게 보이는 천사도 있다고. 어떻게 보이는 천사? 성경에도 얘기하죠. 또 어떻게 보이는 천사도 있다고? 고상하게 보이는 천사도 있다. 천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더 고상하게 보이는 귀신도 있어.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그걸 짐작을 해야 돼. 누구랑 감히 비기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으니 그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글박으로 흑암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우리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7절 보시면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불신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사람들과 이웃 도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음란죄로 인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심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곳을 들러가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우선 보시게 되면 얼마나 이들이 타락을 했는가, 얼마나 극악한 무리들로 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시간 간지 좀 지나들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부터 7절. 창세기 19장 4절에서부터 7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우른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예. 그 소돔성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 둘이 갔습니다. 그걸 다른 성에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주 예쁘장하게 아닌 천사들이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예쁘게 생겼겠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래서 물론 노소하고요,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성을 둘러싸가지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입에 나쁘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그 얘기예요. 더러운 그 행위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밖으로 나와서 무리들 앞에서 뒤로 문을 잡고 저쪽 뒤로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형제를 마주 대하여놓고 뭐라고 얘기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아니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일이라는 거 잘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악한가. 악한 무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17절에서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뭐를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음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간음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 원어가 이것도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영어에서 보통 그 불건전한 그 영화 있죠? 그거 포르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 단어가 여기서 구해졌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유다서에. 그러니까 그 간음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 간음, 물은 그런 간음 아니고 나쁘끄러운 그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다른 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울류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러한 순리적인 색이 아니고 남자가 누구를? 남자를. 여자가 또 여자를. 그리고 또 사람이 누구를? 짐승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결국 그 죄악에 관여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푹 싹 꺼져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어. 자취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러한 죄악된 길을 가지 말라고. 이러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러한 무리들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삼가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의 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